오늘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읽겠는데요. 이 모든 구절의 뒤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모든 구절이 같은 형식으로 반복됩니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자가 먼저 앞부분을 읽고 회중이 거기에 딸려있는 다음 구절을 읽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뒷부분에 보면 교동문이란 게 있죠. 우리 교회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교동문 다른 교회에서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독한다라고도 하고 이게 그 찬송이기 때문에 교창이란 말도 써요. 교창, 번갈아서 노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예배로의 부름이 있죠. 이스라엘아 하면서 제가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 쭉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교창 형식이에요. 이거 예배에서의 형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고 이 시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죠.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라.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제 회중이 후창을 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은요, 첫 절하고 마지막 절이 시 전체를 둘러싸면서 주제를 먼저 보여주고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첫 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여호와라는 것이고, 마지막 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여호와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먼저 여호와란 이 단어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왕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우리의 왕이 온 세상의 왕이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포로기 혹은 귀환한 후에 예배 찬송으로 불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출애굽 때 시작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당연히 그들은 제국에서의 해방을 기원하며 구원을 기대하며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은 비록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예배 찬송으로 불렸을 거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을 당시에 온 세상의 왕은 근동 지역, 그 근동 일대를 군대로 점령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다스리는 넓은 나라를 굽어보면서 이 세상에 나만큼 위대한 왕이 있겠는가 교만하여 스스로를 찬양합니다. 또 이어서 일어난 페르시아의 왕들,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자신을 신이라 지칭하면서 숭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시대를 겪고 또 겪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예배 자리에 모여 한을 담아 노래하며 외쳤습니다. 온 세상의 왕은 황제가 아니다. 온 세상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우리는 여호와를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다. 이들은 예배 찬송을 통해 교만한 제국을 심판하여 달라고 호소했고, 온 세상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배는 우리가 곤고한 이 세상을 잠시 잊고 다른 세계로 떠나가는 여행이 아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을 뵙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신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 무엇입니다. 예배는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늘에 계시며 영원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들과 단단하게 묶으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만 예배가 있었나? 아닙니다. 당시 다른 민족들에게도 저마다의 신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의 바알,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렉, 블레셋의 다곤, 바벨론의 마르둑, 아수르의 니스록 등등등등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이 점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라는 신을 지어냈다. 고대 근동에 어느 민족에게나 다 널리 퍼져 있었던 신화를 베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들의 신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천지창조. 신이 뭔가를 나누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이방인들의 신화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 대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방의 신화를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신이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켜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으면 자기한테 먹을 것을,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 얼마간은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성경과 비슷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신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시끄럽다고 오히려 귀찮아하고 방해받기 싫어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섬기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저 재물만 바치면 됩니다. 한편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먹을 것이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시지 않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땅을 죄로 더럽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셨고 창조의 원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고 전혀 달라서 성경이 이방 신화의 짝퉁이라는 어떤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책이고 이방의 신화들은 그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이 독특하고도 독보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았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 세상을 보시며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 단어, 여호와는 참 좋은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이방 신들과는 다르고 온 세상의 왕이라고 지칭하며 폭정을 휘두르고 있는 제국의 황제들과도 다른 참 좋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하라. 이 인도자의 선창에 이어 회중의 후창이 이어집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원어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자비,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자비이며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냥 자비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며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헤세드는 이에서 더 나아간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그분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성품, 언약의 신실함과 헌신하심에서 베푸시는 자기 백성만을 위한 특별한 자비이고 자기 백성만을 위한 각별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신들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이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른 신들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은 신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 위에 저 하늘에 있는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들도 하나하나가 다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저기 있는 하늘 위 그리고 우주 위의 하늘에 계시는 유일한 신이라고. 이것이 삼층천의 개념이에요. 바울에겐 삼층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온 우주 그 위에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땅과 바다 이 모든 이 세상은 그분께서 지으신 것에 불과하다. 4절부터 말씀합니다. 홀로 오직 여호와께서만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홀로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지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은 광명체입니다. 해, 달, 별 이런 것들이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자연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10절부터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양합니다. 특히 당신의 언약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출애굽 구원부터 얘기해요. 10절부터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들의 기억과 감사는 광야 생활, 이어지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정복으로도 나아갑니다. 광야, 비가 내리지 않는 건건하고 흙바람이 이는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광야, 낮에는 극심한 더위와 밤에는 뼛속까지 떨려오는 추위로 사람을 급속히 소진시키는 곳.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 구름, 기둥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그들을 덥지도 춥지도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그 땅을 향하여 행진합니다.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심지어 전쟁을 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가장 강하고 무섭다라고 소문난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들이 아는 전략은 없었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변변치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오합지졸인 그들의 유일한 전략과 무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하늘의 왕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배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의 하나님, 하지만 그분이 지금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라고 말합니다. 23절부터 우리를 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논조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과거의 조상들에게 행하셨고 그 전에 온 세상에 대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를 이라고 논조가 바뀝니다.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에 보면은 기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를 얘기를 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도 기억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영어로 remember라고 해요. remember입니다. remember. 쌍방이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연관지어지는 무언가, 그것이 기억이야. 이 기억은 단지 지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은 감사와 찬양과 무한 신뢰와 이 땅의 왕에게 저항하는 적극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머리에 떠올렸다로 끝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적극적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묻는 우리에게 이래도 내 사랑을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원어를 직역하자면 맹렬하신 하나님이에요. 맹렬하신 하나님. 맹렬한 풀무불보다 더 맹렬하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녹이는 뜨거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황금사슬을 당금질하셨기에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심지어 나의 죄와 불순종과 의심과 낙심도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그 누구의 개입도 허용치 아니하겠다 라는 질투이고, 배타적 소유, 절대적 소유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그분의 영원한 헤세드를 찬양하십시오. 온 세상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자비와 각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질투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고 그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과 자기 백성을 기억하사 구원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단지 지적 동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무한 신뢰와 이 땅의 왕에게 저항하는 적극적 행동으로 분출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무엇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에 자존감에 기초를 두십시오. 누군가가 지금 이 시대를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 오래가지도 않을 인상을 심어주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고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쓰도록 계속 설득당하는 상태다.
이 시대의 소비주의를 꼬집는 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과시하고 싶고 그걸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나와는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내가 별로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또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을 규정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심을 기억하셔서 그 자긍심을 가지시고 공고한 이 세상을 그분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이 찬양 시를 통하여서 저희가 찬양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유행하고 또 지배하고 있는 많은 사상들, 이데올로기들이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닫게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그것이 뒤떨어져 사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를 불안케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의 현실의 삶과 점점 멀어지게끔,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음에 저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셔서 우리의 의심과 낙담에도, 또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 사실 기억하여 또 이 혼란스럽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